절대적 자유가 있죠. 신은 절대적 자유가 없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식물을 이해한다 하면 이 식물에게 물을 주면 자랄 것이고 물 안 주면 죽는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그죠? 이게 이 식물에게는 질서와 같은 거죠. 규정되어 있는 질서죠. 우린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식물을 이해하고 있고 죽이지 않는 법을 합니다. 역으로 죽이는 법도 알겠죠. 물을 계속 안 주고 햇빛을 못 받게 하고 이러면 죽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인과적 원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신은 자유가 없는 존재잖아요. 신도 그냥 이 친구처럼 어떤 물리적 필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야, 그러면 신은 그렇게 완벽하게 필연적 존재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중세인들이 말 필연적 존재라는 것은 다르게 될 수 없는 존재여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답을 하는 철학자, 신학자가 그래 질문하면 철학자가 이래 보다가 이런 거죠. 철학이 이성의 영역에서는 그래야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성서에 나오는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지금 성서에 나온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둘은 달라진 거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지금 성서의 신이에요. 근데 이 철학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재 자체가 성서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데우스라,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이야기하는 신과 대화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사람도 자기가 신부인데, 지금 철학자라 해도 신분상 자기 신부인데, 그러면 이슬람 철학자하고 이래 만나갖고 대화할 때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이고 너는 알라다 개품, 이거 철학적 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해 보면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신이 진짜 밖의 신이냐? 얘 문제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거는 별개다 이거예요. 그 지금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합리의 영역, 이성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 신은 이 세상을 가장 완벽한 존재니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럼 다르게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원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필연적 존재라고 하는. 그러면은 신학과에서는 봤을 때 뭐예요? 자유가 없는 존재죠. 신은 자유가 없는 존재죠. 그 자유가 없는 존재라는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죠. 성 밖에 있는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 질서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는 조상. 그러니까 신이 만약에 질서에서 규정받고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 이거는 굉장히 근대적 발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를 들어서 돈 얼마 주면은 이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적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신이라고 절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 당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또 다른 차원인데, 이 둘 사이에서 여기서 신이라고 하나는 말해서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는 거죠. 야, 그러면 그 신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단죄를 해버려요. 금지령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철학은 이단의 영역으로 판단될 수 없죠. 철학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지, 철학을 두고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신학적 담론에서 정통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철학자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는 종교인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건 애매한 거죠. 이럴 수는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이 정통이 있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나눠지면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단이라고 것은 합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합리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그래 안 나온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널 이단이라고 그러면 철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왜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13세기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공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학의 담론에 대해서 덤비지 말라는 거죠. 덤비지 마. 그렇게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13세기의 파리예요. 13세기 파리. 근데 이탈리아에 그때는 뭐가 있느냐? 이탈리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도 막 사유합니다. 삼위일체도 내가 다 이야기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굉장히 이성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연하게 이탈리아가 거기 위치에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는 이미 다양한 것이 들어와도 거부 반응을 가지지 않는 철학적인 근육이 발달이 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들어와도 거기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와서 같이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슬람 꾸란 같은 거 있죠. 꾸란 같은 책들도 그게 궁금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출판의 역사 이런 거 보면은 중세 후기 르네상스 쪽 보면 꾸란 또 와서 출판 이렇게 인쇄하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각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죠. 생각의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건 오랜 시간 갑니다. 이탈리아의 자유는 그냥 르네상스랑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활자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막 찍어내죠. 그거는 독일에서 이루죠. 독일에서 활판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만약 독일에서 장사했으면 이 책이 팔렸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의 인쇄의 기술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발달했지만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모두 이탈리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책을 읽고 소비하고 찍어내고 사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예요. 독일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이념이 이게 좀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고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책이 많으니 뭐 다양한 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사고들이 등장하고 책들이 마구잡이 나오고 좀 판매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 사고에 대해서 내가 활발한 독서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탈리아. 그러면은 그런 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등장에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역사적 우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길쭉해서 비잔틴 제국이 망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의 그 그리스 문헌의 연구가들이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였기 때문에 가서 됐다. 그런 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이미 이탈리아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들이 넘어왔는데 이런 동방교회 아니야 이거 하면서 야 이단아들이다 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문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 오면은 돈 주고 번역시키고 학교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구해라. 그게 뭐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들어와도 새로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움. 그럼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갑자기 팍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을 극복시킨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서유럽에 두 번의 계기가 있다고. 한 번은 에리우게나예요. 제 신사가 모독자 앞에 나오는. 저는 에리우게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에리우게나를 가지고 저는 책을 단행본을 한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리우게나는 신부가 아닙니다. 근데 수산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국 저 어느 변방에서 혼자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프랑스, 그러니까 생애가 이단화 중에서 중세의 가장 강력한 이단화입니다.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이단화예요. 그런데 에리우게나가 이름조차 애매해요. 스코투스 에리우게나거든요. 우리가 부르자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고 그러거든요. 그 에리우게나라는 스코투스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지방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에리우게나도 그런 말이에요. 에리우라는 그 지역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왜? 완벽한 이단, 부관참시죠. 이미 죽었는 사람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거 이단이다, 이 사람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이단화로 있었는 거예요. 그럼 왜 강력한 이단이었냐 하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철학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으로. 그러니까 신의 전지전능함이 절대적인 것이 왜 힘의 파워라고만 생각하느냐? 아니다. 사랑의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 놓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지 않을걸?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러면은 결국 신은 모두 다 구원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열심히 철학해라. 너가 이성 굉장히 충실해져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아이고 천재나 따라가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아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롤린거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 사람이 추천돼서 야 가서 너가 저 이단을 잠재우는 논리를 좀 펴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이단을 잠재운 게 아니고 더 강력한 이단으로 그 이단을 논박하면서 자기가 더 강력한 이단적인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 에류게나가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그 교회 권력자들이 원하는 답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주 고위 성직자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찬스를 버리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계속 투쟁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쑥 사라집니다. 그 살아생전에 자기 말하고 바로 이단이라고 두 번이나 이단하다 되고, 죽었는 사람을 다시 꺼내갖고 이단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논리, 근데 그 다시 꺼내져서 이단하라고 불려지는, 이미 죽어있는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이단하라고 하는 게 13세기 초예요. 그게 뭐예요? 대학에서 이미 이슬람이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철학과 이성의 자발성이 싹을 틔우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면 너희 계속 이렇게 되면 이래 된다라는 시범케이스적인 인물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죽었는 사람을, 한 200년 전 죽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 사람을 다시 단죄시키는 이단화다 이거예요. 이성의 자발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근데 이 르네상스, 이 사람이 에류게나가 다시 쭉 금서로 있다가 세상에 나온 거는 르네상스 때예요. 르네상스 때 책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도 교황력에 있어요. 뭐 허락돼서 부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은 바로 이 사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이 이미 첫째 기회에서 르네상스, 첫 번째 르네상스를 주도했었던 이 사람이 이단화로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적인 게 또 하나 이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류게나보다 더 강력해. 왜냐하면 의학부터 해서 천문학부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실들을 다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면 보여봐, 증명해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것 봐, 저것 봐.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할 때 이번 신화라고 하는 것은 신플라톤주의로 신을 설명해요. 그럼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법칙을 갖고 있죠. 그럼 신도 그 법칙 속에서 움직여지는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이분 루시드는 보니까 너 너무 신플라톤주의적인데 그거 안 되겠어. 순수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또 들으면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신을 합리화하고 이거는 신플라톤주의로 신을 합리화해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신학자 입장에서는 다 별 볼 일 없죠. 신은 예를 들어서 무슬림 입장에서 순수히 꾸란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이쪽에 유럽에서는 신은 순수히 성서에서 찾아야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 금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철학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책이 서유럽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신앙과 그 인간 이성에 대한 굉장히 강한 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고, 우린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유럽에 들어오니까 아까 에류게나가 했던 것보다 더, 에류게나는 여러분들 그 위디오니시오스 뭐 이런 거 들었죠. 그 사람을 서유럽에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을 일깨워서 퍼뜨린 것도 에류게나죠. 그러니까 에류게나의 영향력은 커요. 근데 대놓고 내가 에류게나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강간법입니다라보다 더 무서운 게 무신론자예요. 근데 에류게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처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마입니다, 내가 뭐 강간범입니다, 내가 반역자입니다 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당시에는 내가 무신론자다, 내가 범신론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류게나는 그 모든 혐의를 다 듣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누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요. 내가 에류게나의 철학에 영향을 세례를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자기는 작살이 나겠죠. 그죠? 근데 에류게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이미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유럽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발판으로 싹 깔려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철학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신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약간 깔려 있을 때 이슬람 철학이 들어왔을 때 수용되려고 하면 여기도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지 수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에 여기서 이런 게, 이븐 시나나 이븐 루시드는 중세의 철학사에 있어서는 매우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중세의 신학사 중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중세 철학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나 보나벤투라 같은 사람은 신학부 교수거든요. 그 사람은 신학부 교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순수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궁리하는 것은 자기에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수 철학이라는 개념이 사실 성립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신학적인 옹호를 위해서 철학자와 다투기 위해서 철학을 해요. 그럼 이미 자기는 무슨 답을 내려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형이상학을 주의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면 주의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 철학자가 주의하는 것과 나는 결과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너희처럼 그래 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성서의 이야기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람을 증명해내기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순수 인문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철학과에 있던 시제 브라방이나 뭐 보이시우스 다치아 이런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교재 자체도 그냥 성서를 강의한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신학부 교수가 아니었고 철학만 강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학부에서 강의를 했거나 책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는 전부 철학 강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철학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앞쪽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과 성 안의 존재를 연결해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이론 체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성경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사유 판단하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꾸란 같은 거 이분 루시드 캡보면 그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뭐 철학적 리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할 일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너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할 일은 뭐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세 때 같은 경우에 쓰는 거예요. 성당 바깥과 성 바깥이 무질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싸우고 있었잖아요. 왕은 성 바깥이 무질서고 이 성 안에 성당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왕이죠. 그러니까 황제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실제로 주교나 추기경은 왕이 임명했으니까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황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부족한 거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요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도덕과 행복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거 이슬람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완벽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순수 철학으로도 이룰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존재의 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너무 지금 또 많은 문헌 연구가 뭐냐 하면은 1277년에 단조가 이루어지거든요. 1277년에 단조가 이루어져요. 대규모 단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중세 철학사는 1277년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 전에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전에는 아까 파리대학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다툼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다툼이 파리대학에서 이제 종결돼요. 왜? 이단이 돼버렸거든요. 파리대학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분 시나 이분 루시드를 말하면 난 이단화가 돼요. 근데 누가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가가지고 자기 이단에 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 약하겠죠. 그런데 1277년에 단조가 돼서 이 사람들의 강의가 안 돼도 이 사람 전에 배웠던 사람이 신학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학부 있다가 신학부로 가니까 철학부 때 자기 단조당한 선생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신학부로 진학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가지고 논쟁하지 철학하지 않아요. 그럼 뭘 들고 갔어요? 명제집이라고 하는 책, 센텐시아라고 하는 걸 들고 실제로 그 철학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어버립니다. 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질문 막 던지면서 시작해요. 신학이 학문인가? 막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위에 이분 시나나 이분 루시드에게 배웠던 논리성을 막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분 시나나 이분 루시드는 이런 거잖아요.
1277년에 단죄받은 게 뭐냐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신은 절대적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다 이거죠. 근데 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해보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학문이 무너져요. 학문이. 그럼 신이 원하기만 하면 의학도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해결해야 되는데 신이 원하면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두통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원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명제만으로도 필연적인 학문이 성립되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언제 신이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고민이 뭐냐면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등장해요. 1277년. 학문이 어떻게 필연적인 법칙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때 등장하는 게 오캄이 그런 거예요. 그 오캄은 이런 거예요. 오캄이라는 사람은 유명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연적이잖아요. 절대적 필연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신이 무한 자유예요.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법칙이 오늘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신은 그런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신은 막 바꾸게 되면은 예를 들어 아까처럼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오늘은 두통약이었는데 내일 먹었는데 죽어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자도 오캄뿐만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아, 질서가 잡혀있는 권능과 절대적 권능으로 구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정한 질서 잡혀있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절대 권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편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지 않게 되죠. 그죠? 필연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죠. 왜 오캄의 유명론이 등장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왜 이단이냐면요. 오캄의 유명론, 오캄 살았을 때부터 이단 소리 듣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보편교회죠. 보편교회가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편적 원칙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교회 구조에 의해서 내가 구원된다라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면 어떤 보편적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신자가 되고 구원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도라고 하는 보편 법칙이 있으면 내가 성도 안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게 진짜 있으면 내가 그 안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캄은 이런 거예요. 그럼 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저 지나가는 그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도 구원하려고 신이 마음 먹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그걸 갖고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너하고 지켰는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구속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결국은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도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것에 도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캄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교계의 오캄이 여러분들 달마가 동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됐듯이 오캄은 독일로 도망가는 바람에 루터는 훗날 오캄을 자기 선생 중에 하나에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오캄 루터의 선생이 가브리엘 빌이라고 하는데 빌은 자기의 명제론 책에 원래 풀네임 제목이 오캄의 정신에 따르는 명제론 주의입니다. 그러면 가브리엘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 줬을 때는 오캄의 철학이 철학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배웠는 사람이 자기 루터에게 가르쳐 줄 때는 또 그것이 철학이라고 받아들여서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루터의 95개조 방법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캄스러운 명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면 오캄 전공자와 루터 전공자가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해서 라틴어 하는데 뭐 오캄도 좋아하고 루터도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둘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것 중에 하나도 뭐냐? 1277년에 있었던 신은 절대적 원칙으로 필연성을 가진다라는 것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번 루시드나 이번 신화가 와서 서유럽을 흔들었을 때 그 흔드는 반작용으로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흔들고 나면 없던 존재론의 개념들이 막 등장합니다. 뭐 존재의 본질, 존재의 존재하면서 뭐 없던 개념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서유럽의 철학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하던 수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나오지 않는 언어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철학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온 인물이 오캄 같은 인물인 거예요. 오캄 같은 인물. 그러니까 오캄이 그 공의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단위,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 교회라는 것은 오캄 입장에서는 신도들의 모임인데, 그럼 당연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그럼 성도들이 모두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지역 성도들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결하는 것이지 교황이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 결정지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오캄이 공의회주의를 이야기하죠. 근데 오캄의 공의회주의는 오캄이 있던 영국이 오캄이 태어나기 조금 전에 뭐가 있었느냐? 대헌장이 있었죠. 마그나 카르타. 그게 뭐예요?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오캄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있었던, 자기 선생들이 살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근데 그런 역사적 배경과 오캄이 또다시 갖고 있었던 존재론적인 과업, 뭐냐, 1277년 이후에 존재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오캄이 되고, 그 오캄은 이후에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루시너나 이슬람 철학이 왔을 때 그렇게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지만, 또 하나는 르네상스라는 거죠. 르네상스, 아까처럼 성 외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보기 시작하면서 이슬람도 대화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쿠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르네상스 철학자 중에 있습니다. 쿠사누스의 책 중에서는 숨겨진 하느님에 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아주 얇아요. 근데 거기 보면 대화 상대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너 틀렸어, 너 틀렸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대화를 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이 사람은 비잔틴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폭이 벽 안에 가로잡혀서 이 안에서 합리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게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르네상스가 가능하죠. 다른 사고들이 와서 그 안에서 융합하고 막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13세기에 이슬람 애들이 왔을 때 유럽에 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발전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중세의 자연학과 근대 자연학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들, 제가 오렘이라는 사람의 돈에 관하여라는, 돈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라는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인간 처지에 비참함 다음 책입니다. 시리즈예요. 근데 번역하는데 여기 보면 오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XY 좌표 같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뭐 자연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학,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수학 사이에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중세 자연학을 보면 아주 큰 업적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세 자연학이라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세 자연학을 따로 전공한 사람이 없지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거의 근대에만 처음 등장했냐 하니까 중세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자연학과 근대 자연학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 우리가 뉴턴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턴이 프린치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자연을 그냥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했죠. 중세 사람들은 이게 공포의 영역을 조금씩 합리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이해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영역들이 남아있어요. 그 이해하고 모르는 영역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데서 그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요만큼 이해했다고 해서 세계를 이해했다고 하겠어요? 세계는 여전히 더 많은 무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뉴턴에 오면 무지의 세계는 끝이 나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썼는 글 보면, 뉴턴의 전공자들이 썼는 글 보면 뉴턴 매우 재밌는 사람이에요. 뉴턴이 그 책을 쓰고 나면 유럽에서는 뉴턴의 책을 읽고 그거를, 그러니까 귀족 여성들도 토론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책은 수학적 언어로, 수학으로 자연 현상을 번역해 버렸어요. 이미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이 시도했던 것들이 뉴턴에 오면 거의 완결편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으로 자연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해를 넘어서서 뉴턴 책은 공학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뉴턴은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거를 본 기술자들은 기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중세와 가장 큰 차이예요. 중세에는 예를 오렘이라든가 뭐 뷰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 철학을 했다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기술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놀라운 자연이라고 경외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근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래? 그럼 그 원리를 적용해서 요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럼 인간의 위상이 달라졌죠. 자연을 보는 감탄, 그 다음에 자연의 무지 공간 앞에 서선 두려움의 주체에서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의 법칙을 체득하면 그것을 응용해서 또 다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중세도 기술 발전이 있지만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것의 발전량만큼 기술이 발달해 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베이컨 같은 사람이 만원경이나 현미경을 만드는 이론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만들어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근대는 다르죠. 지금 우리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에이즈가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 가서 그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에서 이제 근대가 오면은 무지의 영역은 사라져요. 한마디로 인간은 우리가 아까 중세 때는 두 가지 공간, 이성의 공간과 그죠? 합리의 공간과 비합리의 공간, 그 다음 질서와 무질서의 공간이 있다면 근대로 오면 이제 비합리의 공간도 무질서의 공간도 없어요. 인간은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유럽 외부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식의 생각을 세계에 퍼뜨기 시작하는 세상이 오기 시작하죠. 근데 중세는 서서히 그때 끝을 달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원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세상.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자세히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벽을 누군가가 허물기 시작했고 그 허무는 것에 어느 정도 종결이 왔을 때 이제 그 벽 밖이 두렵지 않은 거죠. 이 밖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당벽도 무너지는 거고 그럼 종교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인 신, 자연신학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헤겔이 이야기하는 신학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신학하고 또 다른 형태일 거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는 자기의 명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중세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큰 변곡점의 역할을 줬던 것이 이 책에서는 2명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더 많습니다. 뭐 알파라비도 있고 많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 철학자들과 유대 철학자들과 비잔틴 철학자들이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질송이라는 이 철학자가 중세 철학사를 만든 이후에는 보면은 순수하게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만이 중세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러면은 서유럽도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변방 변두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기 위해서 그냥 걸음처럼 있는 존재예요. 이번 시나나 이번 루시도가 걸음 같은 존재예요. 근데 걸음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걸음 같은 어느 철학자가 자기가 걸음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있겠어요. 스스로 독자적인 자기 이론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제가 신성한 모독자에서 이야기하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단일한 하나의 동질한 것으로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미 서유럽의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중세 철학의 스콜라가 어느 정도의 발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것들이 와서 서로 토론하는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토론하는 장에서.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는 정의로 만들어져 버리면 그건 철학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400년에서 1500년까지 있었던 철학. 이라고 하면 중세 철학은 아무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중세 철학이 살아있는 것은 서유럽이라고 하는 곳의 고민과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비잔틴과 그 다음에 이슬람과 유대교 철학이 모여갖고 토론하는 이 토론의 장소에 철학이 있는 거죠. 토론하는 그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순수라는 게 없고 이미 철학사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도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도 보면은 이슬람 철학의 영향이 있는 거고 다마쉐누스라고 해서 비잔틴 철학자의 인용도 참 많거든요. 그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 안에도 순수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거는 사실 없고 수많은 여러 철학자들의 고민과 그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고민을 해가는 그 고민의 연쇄들, 그 고민의 집합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히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일하게 그리스도교 철학만 있어서는 이런 고민이 안 생기겠죠. 13세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해서 고민했던 거는 13세기의 그리스도교가 아닌 철학이 만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공간을 항상 남겨두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걸 흔들었기 때문에 철학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암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답이니까 그냥 이걸 외워라. 이게 답이니까.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했듯이 뭐 르네상스나 그 후에 종교개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